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아름다운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이 잘못되어지면은 사실 신앙생활이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건강한 그러한 교회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행복한 그런 나날들을 보낼 수가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방대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교회에 관련되어진 책자들을 찾아서 보려고 하면은 분량이 너무 많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어느 책도 만족스러운 답을 주고 있는 책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에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러한 요소들을 지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중대한 주제를 한번 같이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이제 얼마나 기억을 또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자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헐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큰 성전입니다. 46년간이나 공사기간이 필요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장차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의 피로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이기에 이 성전을 헐자 그랬습니다. 사흘 후에는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조차도 주님은 자신의 몸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본 그런 요소는 네 가지 특징을 지녀야 된다. 첫 번째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주는 그러셨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다.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교회는 아무 개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재정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헌신했던 그 누구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내가 아무리 온몸과 모든 시간을 다 바쳐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아무 교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교회는 철두철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러한 교회이어야 된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비웃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교회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늘 교회사적으로 만나왔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교회. 그러므로 교회를 너무 염려하지 않아서도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배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것은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요약하자면은 말씀을 해석하는 권과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든든히 서가는 것이 교회의 진면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찬양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많이들 기억나셔서 계속해서 반복도 하고 여러분들이 새기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지난 주일날 추천했던 이 책 구입하셔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섭섭하네요. 제가 이거 하루에 좀 한번 읽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책으로 이어령 교수님의 유작이지만은 그분이 가진 그 아주 건강한 교회관입니다.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먹다 또는 듣다 걷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잘 적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예, 짜장면 한 그릇 값인데요. 근데 이거 여기 처음을 열면은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소환되어지는 그런 아주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뭐 그림에는 또 미술 쪽은 정말 초보자입니다. 우리 강보숙 화가님이 계십니다만은, 근데 하여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이요 숙제는, 우리가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얘기하는 미술계의 거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피카소 아시죠? 근데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이 이해가 됩니까? 참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미술계에서는 피카소 이전과 이후를 그렇게 구분할 만큼 나름 큰 인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피카소보다는 아무리 봐도 그 의미를 새기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제 눈에는 감동스러운 그러한 화가는 렘브란트 같은 분,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같은 그런 그림은요, 정말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정말 뛰어난 그림으로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에 이제 뭐 그때는 렘브란트의 그림은 아닙니다만 집에 보면은 그런 그림이 사진으로, 물론 뭐 사진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도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입니다. 이게 뭐죠?
다 아시죠? 예. 그 밀레의 만정이라는 이 그림이 저희 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어로였지만은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사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 크면서 저 그림이 있어서요. 늘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 뭐 하는 모습 같습니까? 예? 예. 우리는 당연코 저 모습은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친 고단한 하루의 삶을 이제 끝마치고 그나마 그래도 하루의 그 모든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러한 가난하지만은 평범한 그 농부의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지 않습니까? 저 멀리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예, 교회의 정탑도 보입니까? 예, 저 멀리에 보면은 보일 듯 말 듯한 그러한 교회의 정탑으로부터 아마도 들려지는 그림이니까 나오지는 않지만은 들려지는 그런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그림. 저는 저 그림이 여전히 너무 좋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책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살바도르 달리라는 20세기 초기에 그런 화가가 만종을 그린 그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만종입니다. 이게 만종이에요. 그런데 달리가 볼 때는 바구니가 무엇으로 보였는가 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이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어린 아이가 죽었던 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의 관을 놓고서 감사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부부의 생각을 담았던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꼽혀져 있는 새서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정말 좀 특별한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어떤 성적인 욕망을 묘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해석을 내려놓고 있는 그것을 그림에다가 담아놓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달리라고 하는 이 화가의 모든 작품 세계는 철두철미 무신론자적인 그런 생각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고 접근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20세기에 초현실주의자 스페인에서 그렇게 출생했던 이 달리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대표적인 그러한 화가여로 소개가 되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해석이 극과 극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교회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관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교회관은 너무나도 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 20년 전에 제가 창원세강교회에 처음으로 부름을 받고 오게 되어졌을 때에 창원대로를 지나서 극동방송국 거기에서 꺾어서 이렇게 세강교회로 왔습니다. 언덕을 넘게 되어지고 보여지는 창원세강교회의 붉은 벽돌 이 교회는 제게는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한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세강교회가 많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로수 때문에. 창원의 가로수라고 하는 하나인 뭡니까? 베타세카 뭡니까? 세카이어입니까? 스카이어입니까? 이 나무 때문에 이 나무가 얼마나 쑥쑥 자라나는지 그냥 우리의 시야를 다 가리는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큰 나무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DNA가 있는 거예요. 크게 자랄 만한 그런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정말 하늘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계속해서 뻗고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리 비실비실해 보여도요, 참된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에만 있으면은 이 DNA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놀라움이 덜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 비유는 굉장히 경이로운 비유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설명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들 사용했던 그런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골로새서 1장 18절은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긴 시간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만큼 이 말씀은 교회론을 생각할 때에는 이 골로새서 1장 18절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본문으로 간주되어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다 다루기는 지금 이 시간이 부족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앞부분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뭐라고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인지하면 좋겠어요.
먼저 머리라는 것이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머리가 몸에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머리가 제일 몸에서는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머리에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뇌라고 합니다. 뇌. 그래서 뇌가 뭔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는 많은 그런 어떤 질병과 어려움과 부자연스러움을 유발하게 되어집니다. 치매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뭐 파킨스 병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 이런 머리, 뇌의 활동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면은 거기에 명령을 좇아서 우리의 다른 모든 몸이 움직입니다. 내가 지금 물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은 인지하는 순간에 내가 명령을 내립니다. 앞에 컵에 물이 있다. 마시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을 하고 명령이 그대로 잘 진행되면은 이것은 건강한 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뭔가 고장이 나고 탈이 나고 비정상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에다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언권이 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재정적으로 큰 기부를 하는 사람, 어떤 집단이 교회의 머리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철두철미 예수님이 머리이시다. 믿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아무리 교회 같아 보여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조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이 건강한 상태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을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본문인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뭐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충만이라고 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니까 양의 개념이다, 분량의 의미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 충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충만은 한번 따라할까요? 지배한다, 지배된다, 지배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힘입으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졌습니까?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그의 모든 힘의 근원은 자기로부터 비롯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가 발전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이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아무리 충전을 하려고 해도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자가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당할 때에 그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머리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한 군데만 성경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가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한 몸이다 그랬습니다. 이 몸이라고 할 때 우리 두 가지를 필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통일성과 다양성. 이해가 되시죠? 하나라는 말은 우리가 결코 남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통일된,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교회에 통일된 지체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 지체라.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귀의 역할, 이런 각각의 역할이 다른 다양성을 가진, 몸은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그 배경을
어느 정도 압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유난히 은사 받은 자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수많은 은사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은사를 받은 자와 은사를 받지 못한 자. 자연스럽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우월감이 있겠죠. 우월감. 나는 은사 받았네.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은사도 못 받았네. 그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내 은사가 A급이야. 내 은사가 월등히 나은 은사야. 서로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생겨나고 서로 끼리끼리 어떤 조직과 나눔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서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은사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눈이 손들어 내게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것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서로 같이 무엇하도록? 돌보게 하셨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네 믿음이 크다, 너 실력자다, 너 우울자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다. 돌보게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26절 한번 같이 봅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26절은 매우 중요한 기독론적인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가운데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선교의 사명 얼마나 중요하나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사명 못지않게 교회 내부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고통받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 힘든 자들을 돌보는 일, 구제하고 섬기는 일. 여러분 이것은 선교 못지않게 교회 다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또한 비평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교회의 한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부분으로서, 지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이렇게 문장을 써내려가다가 오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그런 지체라면을 지체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시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체라고 바꾸면서 옆에다가 시체를 다시 하는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맞다. 그렇게 못하는 지체는 시체로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타치기 한 게 아니고 제게는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맞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는 잘난 자가 아니다. 실력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시체와 다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서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경쟁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해놔놓고 더 큰 은사 사모하라.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게 뭡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그래서 그 다음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고 그 다음 장이 무슨 장이라? 사랑장이라는 거예요. 사랑장.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선물을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는 그 교회가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여러분, 가장 부유하신 이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그 부유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이라는 겁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돌보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그와 같은 자리에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고 실행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